안녕하세요. 심정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소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살아나셨다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으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논리를 따지는 저 같은 공대생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혹시 고도의 의료기술을 가진 먼 미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살려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도 공대생 중심으로 새로운 주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인데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된 말씀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심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하며 부활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약골이었습니다. 작은 체구로 학교에서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또 좀 위축되는 느낌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바로 ISFP형입니다. 그렇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무언가 저를 지켜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위해 신검을 받았을 때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 몹쓸 몸이 적당히 약골이라서 방위 판정도 못 받는구나 이런 아쉬움도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현역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게 두 손을 꼭 잡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서는 꼭 교회 나가라. 네, 저는 어머니 교회에 억지로 따라서 한두 번 가본 경험이 다였지만 무서운 군대에 들어가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신병교육대 시절에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교회가 저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누구나 효자가 되는 군대 시절에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코파이를 매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탕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멀리서도 유배부 목자님들은 척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고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포기하셨는지 교회에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신 지 오래가 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사울과도 같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를 동역자를 통해 UBF로 이끄셨고 이제는 군대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길긴 해도 전역하는 군대와 달리 이젠 전역이 없었습니다. 만기제대 없이 계속 다니고 말씀을 배워감에 따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처럼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공대생의 논리로 억지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따져보기도 하였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와 많은 성도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의 삶을 살았었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자라라고 말하는데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태어난 자, 모자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책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능합니다. 보통은 수고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수고하면 무언가 억울하고 대가도 없는데 고생했다는 걸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1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더 큰 자가 될 수 있고 더 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렌즈로 바라볼 때 그것은 고생이나 손해가 아니고 바로 은혜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여러 목자님들을 보면서 한없이 부족하고 목자답지 못한 제 모습에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최소한 어머니께는 안도를 드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 보내면서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는 이제는 예배를 섬기는 아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철 목자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소감의 제목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의 주가 되어주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삶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자를 맞이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이 없으니 결국에는 모든 게 결론은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죽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즐기다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열심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내일이 없으니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고 없어지니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결론으로 영원히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견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소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작은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집단의 영향, 거짓 사상,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부활의 믿음에 견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 때가 언제입니까? 헛수고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나에 대한 기대감은 물건이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품격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믿음에 견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친 부활 신앙에 견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견실해야 합니다. 적정한 비유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 단어를 익히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익히면 일정 시간 동안 알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이때 어차피 잊어버릴 것이니 외우지 말자는 생각이 들면 외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어 취득 점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어 능력 시험을 만점을 받은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한국어를 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차피 잘하지 못할 텐데 어차피 또 잊어버리게 되고 안 외워지니 헛되다며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포기는 배추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치 않고 계속 열심히 감당하면 달라집니다. 1년 전 그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이 뭘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하면 뭔가 짠하고 달라져야 하고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트릭스 레저렉션 영화 148분이 흐르게 되면 통쾌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 내적인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볼 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제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 이 도전 스피릿을 잘 갖고자 합니다. 현실 속에서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스피릿으로 견실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잘 붙들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마디, 부활의 예수님은 도전 스피릿, 견실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스테아 목사님이 나눠서 소감을 하라는 얘기를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요 절은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입니다. 예,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지방간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지방간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녁에 입을 참지 못하고 군것질을 자주 해서 그렇습니다. 비만성 지방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육신이 필연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42년생이고 현재 82세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동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도봉산을 오릅니다. 나머지 하루는 여주에서 충주까지 왕복으로 사이클을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생일날 효도하는 마음으로 도봉산을 같이 올랐습니다. 그날 같이 따라갔던 예희 목사님은 족저근막염에 흐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육신 속에 갇혀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사람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의 결과로 생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후손에게 지어준 죽음의 운명을 뒤집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저희 친척분의 장례식에서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 쓰고 가라. 자식들 줘봐야 소용없다. 아버지에게 한 말인지 저한테 한 말인지 좀 헷갈렸지만 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이고 끝이라면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달라집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좋은 곳,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예배하러 이곳에 모입니다. 저는 벌써 33년째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2007년도 당국대가 죽전으로 이사를 올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울에 입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서울 시민증을 포기하고 경기도민이 되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십시일반 물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한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부활절은 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날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31절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날마다 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비록 육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머릿속에 지름 2cm짜리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귀와 관련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계속 자라면 청력이 상실되고 균형 감각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4월 달이 되면은 MRI를 찍고 종양의 크기와 청력과 균형 감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검사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고 청력과 균형감도 문제가 없으니 계속 지켜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제 몸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 검사에서도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정무 목사님과 당국대 정문 앞 바로 아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무 목사님이 캠퍼스를 산책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캠퍼스 가까이에 살면서 백발을 휘날리며 캠퍼스를 누리고 싶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배 목사님들의 소감에서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의 근무 환경이 그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환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낮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캠퍼스 목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빼박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매주 캠퍼스를 올라 전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날마다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개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전도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정말로 머리에 새치가 늘어서 흰머리를 날리는 나이가 되니 자아식이 생겼습니다. 가성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과 가성비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의 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열매가 있던 없던 캠퍼스의 목자로 일상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살려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무언가를 하고 계실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루시는 생명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날마다 살려주시는 예수님.